우리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올해 이제 오늘부터 해야지고 처음 나눌 본문으로 이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앞부분 1절에서 8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골로새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골로새는 어디에 있냐니까 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90km 떨어진 중소 도시였다고 해요. 지금도 지명이 골로새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보냐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서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라면은, 이 바울이요 감옥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몇몇은 좀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았던 것 같은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웠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절에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랑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 에바브라가 성인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살던 지역, 자기 지역에 이 골로새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룬 게 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힘썼으니까 아마도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갔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랑도 좀 유사한 본문들이 있고, 또 빌립보서랑도 비슷한 본문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써가지고 약간씩 이제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강조점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에베소서는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충만하고, 또 이 전체 복음의 이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에 이 교회를 강조하는 게 이 에베소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이 전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강조점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초에 1월 초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신자로서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본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은 1절, 2절에서는 이제 이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바울에게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가 가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딱 전해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이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람을 보내서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회로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있으니까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고 또 후원하는 일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골로새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감사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믿음과 사랑,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거는 뭘 확신했냐니까 복음이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해졌다라는 거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우리 아주 이 기독교인들의 우리 신자들의 아주 특징이죠.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인데 특별히 우리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지식이랑 같이 쓸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이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랑으로 함께 하는가, 서로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 삶의 실천들을 들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 허물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성격을 떠나서 그 사람의 뭐 됨됨이를 떠나서 정말 사랑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당시에는요 신분이 있는 사회였어요. 신분제 사회였어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심했냐니까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이때도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헬라 문화권이니까 이 민족에 대한 차별도 열실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차별 뭐 이렇게 문제다, 차별 철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신분제 이런 건 없잖아요. 종이나 노예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더 심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당시 교회의 풍경이 어떤 거였냐니까 교회를 가면은 종들도 있는 거예요. 종들도 있고 저기 어디 뭡니까 아주 저기 그 헬라 사람들이 헬라 말을 못하면은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말을 못하면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 야만인, 문명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있어요. 교회 가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내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야만인도 있고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거는 결코 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했을 때 아주 초월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뛰어넘어서 또 내가 살아온 이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 이런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다 보면은 그냥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다 뛰어넘고 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 이제 후반부 가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데 종이 보니까 탁월해, 똑똑해, 나보다 똑똑해.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니까 옛날에 이제 신분제 사회에 있던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니까 그 상전이 자기 종이 똑똑하니까 그 종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가지고 교회에 목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상전인데도 그 종의 말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이 신분과 이런 어떤 이 문화적 배경을 떠나 초월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했던 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듣고 너희에게 사랑이 있구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구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도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그 주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나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랑이 어떤 거냐니까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자기의 어떤 이 선입견이라든가 이 어떤 이 성격 차이라든가 이렇게 인종 차이라든가 이렇게 신분 차이라든가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한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야말로 바로 이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인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에는 이 믿음과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됐구나. 너희가 복음을 믿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또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이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가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요 이게 왜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생겼나 생각을 해보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거죠.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희를 대해서 확신하건대 너희가 소망을 가졌구나. 너희가 소망을 가졌구나. 이 소망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믿음도 갖게 되고 사랑의 삶도 살게 됐구나. 라는 거를 지금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소망은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초월적인 사랑의 삶을 행하는 걸 보니까 너희가 지금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소망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또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구나 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고 확신하는 게 너희가 복음을 들었구나. 이 확실한 복음을 들었구나. 이 복음이 정말 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고 또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됐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익히 알듯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어떤 분은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이요. 기독교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얘기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믿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예수 믿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죠? 뭐냐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이 먼저라는 거예요, 소망이. 응? 복음 듣고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6절에서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 이를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서, 어떻게, 뒤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왜 뭡니까?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확신하냐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에게 있다는 걸 딱 보니까 지금 6절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구나. 그런데 이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해석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지금 어때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만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이 열매를 맺고 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뭔가 특출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복음 듣고 나서 이 열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뭐 밭이 좋다, 마음밭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골로새 교회에 열매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뭐냐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너희만 지금 이런 게 아니야. 너희만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온 천하에서 너희가 동일한 열매를 다 맺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뭐냐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은 이제 확신을 하는 거야. 너희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됐구나.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죠.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타난 열매를 보니까 이 소망과 믿음, 사랑의 열매를 보니까 지금 확신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서도 전파됐구나. 왜 그러냐니까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 뭐가 심겨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드러나는 열매를 보니까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를 이제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봤어요. 뭐냐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서도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치의 의심도 없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결과가 뭐냐니까 소망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우리 이제 속담에서도 콩 심은 데 콩난다는 말이 있듯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한 교회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마다 그리고 받아들인 교회마다 나타나는 현상, 믿음과 소망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6절에서 이 담담하게 7절, 6절,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지금 이 1절에서 8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인사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이 격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때랑 약간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가 이 사람들이 신실하다, 뭐 부흥한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아주 지키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까? 그랬을 때 뭐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그 교회는 뭐 어떤 비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비법이 있는가? 또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뭐 장소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목이 좀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탁월하길래 응? 부흥하고 교회가 그렇게 잘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랑 아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한 교회가 신실하고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가 아주 성도들이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떠올리는 게 뭐예요? 그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사역한 사람이 탁월하구나 이런 얘기 안 해요. 물론 이제 그걸 뒤에서는 좀 얘기를 하죠. 에바브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죠. 이 신실한 자다 인정을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의식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그 교회가 뭔가 특출난 점이 있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요. 다른 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딱 그 교회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딱 한 가지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복음이 전파됐구나. 다르죠. 너무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완전히 다른 생각 어떻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한 거예요. 뭐냐니까 교회가 뭔가 잘 되고 뭔가 효과를 내고 성과를 거두려면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은연중에 우리의 어떤 무의식 깊이 그런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에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서 믿고 있구나. 지금 너희가 믿는 바,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요? 온 천하에 전파된 그 복음과 너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온 천하에서 같은 복음을 믿어가지고 너희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큰 혼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랑 교회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또 뭐냐니까 목사면 또 목사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명한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말하고 이해하는 게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이 정말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냐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믿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복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같은 믿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랑 다른 교회에서 듣는 거랑 다르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슬픈 얘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믿고 있구나.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못하는 거예요. 더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믿는 바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0사람에게 물어보면은 100사람이 다 다르게 대답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다 다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상하고 끔찍한 어떤 현상인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면 나의 친구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죠.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뭐 나를 도우시는 분이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그랬을 때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이런 문제를 이따가 이제 오후에 강의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막간을 통해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아무튼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혼란스럽네요. 이거를 강의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참. 아무튼 왜 우리는 이렇게 됐는가? 지금 이 간단한 이 인사말도 우리가 정말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는가? 이런 시대의 어떤 이 혼탁함 속에서 살아가게 됐는가 생각해 볼 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 복음을 확신하지 않는 데 있어요. 복음을 확신하지 않고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고 이해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도 약하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각종 다양한 방식의 어떤 신앙들, 우리 이제 이교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세상 신을 믿는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면밀히 보면은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 사람이 믿는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청년들한테도 가끔 이제 만나면 물어보는데 뭘 믿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그런 거 질문 받는 거 싫어하죠. 근데 이제 대답하는 얘기들이 정말 10사람이면 10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뭘 믿느냐? 다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같은 종교가 사실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편지 이 앞부분을 보면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거. 복음이 전파됐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고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얘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응?
복음이 전파됐구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얘기도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이 전파됐는지부터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따라오냐니까 이 열매에 대한 혼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는요, 반드시 어떤 게 반드시 따라오냐면 이 열매를 왜곡시켜요. 열매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복음을 듣고 믿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복음 듣고 믿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이게 뭐냐니까 근본적으로는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이 복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도 확신도 없고 이해도 없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기가 지금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열매를 왜곡시키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 사이비 이단보다도 더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또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래도 믿음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믿음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소망의 열매이기도 해요. 소망의 결과.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의 열매예요. 믿음도.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명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소망이 없어도 돼. 믿음만 있으면 사랑이 없어도 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아주 악한 말이 뭐냐요?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세하게 이 짧은 구절에서도 더 자세하게 복음을 들었으니까 너희에게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생겼구나. 소망을 가졌구나. 그리고 그 소망의 근거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랑이 자라고 있구나. 사랑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나오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분명히 이해하게 되고 확신하는 바가 뭐냐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스럽고 이 혼탁한 시대 아주 근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가부터도 의심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돌아봐야 되는 영역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면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면 내가 정말 이 열매를 맺었는가?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했는데 복음이 나에게 와서 열매를 맺었는가? 복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의 지식을 가졌는가? 누가 나에게 딱 물어봤을 때 뭘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뭐 이렇게 잠깐 5분 정도 얘기하는 것 정도 말고 내가 정말 그 사람 붙잡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거 시간 부족하니까 한 달 동안 나랑 보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정말 믿는 바를 분명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내가 뭐 말을 잘 못하고 또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믿음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그 분명한 지식과 확신에 거하고 있는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요, 이 성경에서도 가르치듯이 그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악인들도 자기 자녀 사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 사랑하려고 악을 행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요, 다 해요, 다. 그것도 못하면은 인간 이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근데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니까. 이 복음의 열매가 뭐냐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랑 출신과 배경도 다르고, 또 나랑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달라요. 그리고 뭐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귀한 형상으로 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재산도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뭐냐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 또 뭐가 있어요? 이 소망의 열매를 맺는가. 소망의 열매. 여러분, 이 소망도 열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소망.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무엇을 꿈꾸면서 이 소망,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늘의 소망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고 딱 물어봤을 때, 왜 삽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답하는 거, 뭐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답할 수 있는 거. 저는 주를 위해서 삽니다. 저는 주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잡았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더 얻기 위해서 주님이 붙잡은 바, 그 잡은 바 된 것을 나도 잡으려고 나도 달려갑니다. 이렇게 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질문이 다 있다고 했죠. 무엇을 믿는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 했을 때 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들었는가부터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이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요, 이 소망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많이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강조하니까 내가 믿었을 때 소망도 생기고 사랑의 삶도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예 다르게 얘기를 하죠. 소망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먼저 생기고 그 소망에 근거해서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말하는 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을 더 쌓아야겠구나, 더 믿어야겠구나, 이런 힘도 갖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의 근거에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의 삶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런 힘이 이 소망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약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망은요, 우리가 지금 너무 무시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을요, 우리 이제 현대 교인들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요,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소망이라는 게 있나? 별다른 소망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죠. 근데 그게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냥 소망 없이 사는 거예요. 소망 없이.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사도 바울은 소망을 통해서 나머지 두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소망이 굉장히 약하고 또 간과하는 영역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 소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원래는요, 이 소망이라는 이 개념이야말로 우리 사람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집안일도 반복되고 청소해놨더니 하루 뒤에 원상태로 바뀌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그런 어떤 매일의 이 반복되는 일상을 겪고, 또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부터가 고역이에요. 고역이고, 거기 가서 이제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또 그 의무와 어떤 그 부담감을 다 껴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버티냐는 거예요. 이 버티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이 왜 버티냐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견디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뭔가 그래도 내가 미래에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 순간순간 매일마다 찾아오는 그 아주 그 중압감, 그 고통스러움, 그런 것들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잘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딱 힘들 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그냥 이것 좀 버티고 집에 가서 좀 푹 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냐니까 소망의 영역인 거야. 소망의. 이것 좀 버티고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드라마 왕창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소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미래에 뭔가 내가 얻을 유익과 기쁨과 상이 있으니까 현재를 버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소망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뭘 소망하는가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망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요즘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냐니까,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가 다 사실은 너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은 딱 하루 웃어요. 한 달 중에 딱 하루 웃어요. 언제? 월급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월급날. 나머지 날들은 다 울상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월급날 하루 딱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머지 30일 버티는 거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월급날은요, 출근하면은 벌써부터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그렇게 너그럽고 천국이 임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게 너그럽고, 그렇게 아주 웃는 얼굴로, 그 가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진짜 하루를 소망하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하루를 소망하면서 매일 그걸 그냥 버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그 월급날 날 소망하면서 사는 방식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죠. 그 하루를 위해서 나머지 날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방식이니까. 왜 그러냐니까, 마음속에 그 날만 소망하면서 사는 거야. 그 날만 소망하면서.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사실 오늘날 보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요, 별다른 소망이 없어요. 별다른 소망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별다른 차이가 없죠. 여러분 그 회사 나가서 출근하실 때 가끔 이제 진지한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왜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한 얘기 할 때 갑자기 물어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좀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보통 이게 신뢰가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물어보세요. 술자리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사냐?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게 별다른 소망이 없어요.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할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안정되게. 경제적 안정. 좀 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 자유,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도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집이라든가 뭐 재테크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뭐 차라든가 이런 거,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좀 내가 좀 더 멋져 보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소망인 거야, 소망. 내가 그거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좀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이루기가 힘들어요, 이루기가. 뭐냐니까, 경제적 안정, 이런 얘기하고,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누가 그렇게 안정되게 삽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누가 그렇게 자유롭게 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리겠다? 이거는요, 그냥 사실 저기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면서 복권 사는 사람이랑 그렇게 크게 마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확률이 너무 희박한 일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거는 거예요. 확률이 희박한 일에. 근데 이제 복권은 그래도 한번 살고 끝나기라도 하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나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투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 전부 다 투자하고 자기 가족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그거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그다지 없어요. 그다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이거 너무 크구나. 이거 정말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소확행 이런 얘기들 하네요. 소확행. 소확행이 이제 뭐의 줄임말입니까? 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런 이제 너무 그 인생 전체를 걸 정도로 이루려고 하는 목표, 그 경제적 안정이라든가 뭐 자유라든가 이런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루기가 힘들어.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너무 집값이 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젊은 친구들이 내가 평생 해도 못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소소하고 확실한 것에 내가 그냥 행복을 느끼자. 이렇게 이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작은 것에 이렇게 거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냐니까 내가 지금 그냥 돈 조금 모아가지고 여행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래. 내가 오늘 여행 딱 잡아놔요. 그리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지금을 버티는 거예요. 그날 기대하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여행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한 선물을 내가 사야지.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비싼 거. 한 뭐 두세 달 모아야지 살 수 있는 걸 딱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딱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살 때까지 나 버텨야지. 그리고 또 연말에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 좀 비싼 거 사야지. 이렇게 이제 보상 심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 소망을 건다는 거야.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조금만 버티면 나 놀러 갈 수 있어. 조금만 버티면 내가 갖고 싶은 저 물건 살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제가 효과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정말 힘든 거 있을 때 미래에 그래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 때 아주 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이런 소망의 근거들이요 우리 삶을 지탱하기에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약해요. 어떤 거는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전 인생을 다 투자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경제적 안정, 뭐 자유 이런 거 너무 희박해요. 확률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운이 좋아야 돼. 보니까 운이 좋아야 돼. 집을 사도 저점 뭐 이런 표현 저점에서 산 다음에 고점에 팔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2년 전에 집값이 이렇게 지금 하락하라는 거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운이 좋아야 돼. 그냥 운이에요. 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살 때 경제적 안정 이런 거에 하지 말고 그냥 경제적 안정 뭐냐니까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면은 안정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족하면은 경제적 안정을 이룬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족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그냥 정말 밥 같이 식사를 정말 잘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구나.
같이 밥도 못 먹는다면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다 하면은 내가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그냥 자족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안정된 거예요. 경제적 안정, 자족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소망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유통기한이. 소확행 이런 거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너무 그렇게 크게 욕심내는 것보다는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삶이 그 뒤에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행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비싸게 산 물건의 기쁨은 몇 달 정도 갑니까? 했을 때 어떤 분이 하루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2, 3일은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못 가고 또 뭐가 반복되냐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새로운 물건, 새로운 여행지 계속 찾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계속 기업들은 새 제품을 내요. 매년 새 제품을 내요. 그래서 매년 이런 방식으로 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거예요. 샀는데 그 만족감이 한 2, 3일 가서 없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몇 달을 버티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함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거 왜 샀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하지만 지금 당장 또 마음이 힘들고 공허하니까 또 새로운 물건들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지금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이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바라는 거야. 소망하고 있는 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좀 그래도 약간 거창한 걸 소망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사소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소망들은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아까 이제 우리 말씀에서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자란다고 했는데 그 소망 자체가 좀 약간 너무 시덥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물론 시덥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자체로도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유형의 소망들 이런 불가능하고 너무 큰 욕심을 가져야 되고 또 너무 유통기한이 짧은 소망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이는 소망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소망. 그 눈에 보이는 소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삶의 활력을 얻고 또 그것에 의존해서 내가 이 힘을 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역동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 믿음과 사랑이 다 시들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망의 근거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망 자체가 그 복음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힘을 얻고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또 그것에 힘입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소망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추구하는 그런 소망에 내가 힘입어서 내가 오늘 살아가야지. 그래 좀만 버티면 그게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런 식의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겠어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겠어요. 우리가 참된 소망, 복음이 주는 소망, 로마서 8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그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복음이 결국에는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약속.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최대의 복, 궁극적인 복은 결국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바꾸실 거예요.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셔서 이제 이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갱신된 세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부활 육신과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과 사랑이 잘하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세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세라는 게 뭐예요? 이 앞으로 올 세상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 올 내자 이렇게 써가지고 앞으로 올 세상. 그러니까 내세라는 게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건 내세죠. 내세. 그죠? 내세인 거예요. 아무튼 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완성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 복락이 그때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국에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하러. 아니 그 땅에서 아주 큰 부를 누릴 텐데 올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족한 세상을 누릴 텐데 지금 왜 그렇게 더 가지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죠. 응? 이 세상이 전부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응?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고 그게 아주 멋진 삶이에요.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믿는다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응? 다 임시적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은 다 우리 주님이 그냥 잠깐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맡기신 거고 그걸 더 복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되게 사용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얘기도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어떤 이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요, 지금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한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게 뭐냐니까 우리 가진 것들을 주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가진 은사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쓰고 나눠 썼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을 듣고 나니까 지금 이 땅이 지나가는구나.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구나. 잠시 그냥 머물러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 잠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치 있게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자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린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부활할 거야. 지금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약속, 내가 부활할 거야. 응? 내가 죽지만 죽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바쁘고 부대끼고 정말 진이 빠지고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삶이 지나가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충만한 복으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마음도 있습니까? 뭐 좋은 거 갖고 싶은데 내가 못 가져서 너무 애통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걸 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의 생각들이라,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 복음이 주는 약속과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몇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안 오시는 것 같다.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어떤 약속을 주셨냐니까, 어떤 복을 또 주셨냐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더 붙들고 살아갈 소망도 주셨어요. 구체적인 소망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니, 올 내세가 아직 있지 않을 때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복음이 주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는 어떤 소망을 주셨냐니까,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도록 하셨어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냐니까, 우리 이제 9절, 10절을 보면은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에 소망을 둬야 되냐니까,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더 알아가는 거. 이거는요, 지식의 차원도 있고 경험의 차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도 다 못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깊이와 넓이가 커지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도 그 주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있냐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우리 삶에 재미도 있고 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십계명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게 됐구나, 더 또 많이 알게 됐구나. 그랬을 때 제가 진짜 느끼는 게, 우리 주님 얼굴이 더 자세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기쁨이 있고 이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그랬을 때 이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나이 먹고 또 이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한다고 해요. 내가 뭐 시간만 되면 뭐 이렇게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내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젊음이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했죠. 그때로 돌아가면은 지금보다 주님을 더 모를 텐데요. 정말 그러고 싶냐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무지로 그렇게 인생을 살 때, 젊었을 때 잘 생각해보면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어요. 몸만 좀 괜찮았지, 어리석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어리석어가지고. 주님을 모르니까 너무 그렇게 정말 허망하게 인생 시간을 보내는 게 젊을 때인 거예요. 어쨌든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얽혀 있냐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요. 이게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MBTI 이런 거 뭐 하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갈 때 나를 더 알아가요.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신비한 힘이 작용하냐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고 할수록 뭐가 있냐니까 우리 인격이 자라는 그 재미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자라는. 그 여러분 여기 소망을 거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도 소망을 걸고 또 뭐예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라는 사람도 더 영광스럽게 변모해가고 더 성숙해가고 더 그리스도의 풍모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희열이 있대요. 자기가 못 들었던 그 무게. 근데 어느 날 하니까 딱 들었어. 희열이 있대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왜 드는지. 그냥 짐이나 열심히 나르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서 무거운 거 드냐는 거예요. 근데 희열이 있대요. 뭐냐니까 자기 근육이 이렇게 더 성장해가지고 더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차원에서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자랐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성취했구나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뭐 운동 뭐 예를 들지만 뭐 기록 단축하고 더 많은 뭐 성취들을 이뤄냈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기쁜 게 뭐냐니까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자라는 거. 우리 인격이 자라고 성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쩔쩔매던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런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랬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딱 밀려오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자유함이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이런 걸로 상처받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이런 걸로 연연해하지 않는구나. 또 이제 그런 거에 또 상처받고 연연해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이제 좀 연민도 느껴지죠. 내가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랑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좀 복음을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떤 실천이라든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옛날에는 그냥 이제 뭐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시간 쓰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그렇게 못 사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근육이 더 자랐구나. 영의 근육이 더 생겼구나. 내가 영적으로 더 젊어졌구나. 더 강해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큰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망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구나. 주를 더 알아가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보이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 복음이 주는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 구체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소망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마지막 완성될 그 세상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실까봐 우리가 멀게 느낄까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미리 누리라고 주신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면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미리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소망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올 세상을 소망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깨닫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내가 누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성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연약하고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또 미숙한 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하라는 거예요. 더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질수록 뭐가 더 강해지는 거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저 하늘의 복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면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또 교회가 더 이 충만해지고 성숙해져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을 볼 것에 대해서 더 누리고 체험할 것에 대해서 소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더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의미 없는 헌신이 아니라 교회가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복락을 미리 누린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벅차다고 해야 되나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같이 그 공간에 있을 때 가슴이 벅찬 시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천국에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천국이 임하면은 이런 모습이구나. 주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뜻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이것들을 더 확실히 보고 여실히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굳건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서서 더 성숙해져서 교회가 더 힘껏 우리 성도들을 모두 돕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삶이 외롭지 않고 위안을 얻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교회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망한 것에 눈길 돌리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 함께 소망하는 게 또 하나의 큰 복 중에 하나거든요. 꿈이 같은 거.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소망에 대해서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을 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정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겠는가. 얼마나 정말 소망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소망해야 돼요.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강해져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복을 더 충만히 맛보도록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소망합시다. 교회를 소망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힘쓰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정말 그 힘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이 주는 삶의 결과를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사랑으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도 열매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